반갑습니다. 오늘 몇 번 할 거예요? 옆에 앉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합시다. 그래, 끝까지 안 하죠? 좋아요. 자, 또 신앙에 도움이 되주면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 생각하게 되지요. 주의 종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늘 하잖아요. 또 세상에 지금 교회들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계속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복음이 전부다구나, 복음 아니면 사는 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었구나, 이게 점점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사무쳐요. 오늘 새벽에 고린도서 13장 제일 마지막 절 부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늘 전하고 듣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야기가. 근데 새록새록의 우리 영원한 주인이고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은 거 있죠. 그렇게 즐거운 거 있죠.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이렇게 자꾸 오더라고요.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기를 늘 기도하시고,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져 가면서 행복한 나구나, 행복한 가정이구나, 행복한 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좀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똑같은 한국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잘 못 알아듣겠대요. 오늘 이렇게 새로 좀 나오시는 분하고 좀 대화를,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순수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잘 들리세요? 그랬더니 잘 안 들린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아주 솔직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음부터 잘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잘 안 들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더 믿음을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의 사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죠? 예, 예수 믿어요. 예수 내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인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은혜를 지속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신앙이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숙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당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과 세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들 공동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상태를 다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드러나서 봐야져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여기 회개가 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진짜로. 왜? 옛날에 학교에 이제 통지표를 만나보면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써줘요. 가정통신단에다 이렇게 다 써준다고요. 항상 좋은 말만 써요, 선생님들이. 진짜입니다. 예. 공부 잘한단 말 안 할게요. 항상 원만하고, 리더십 있고, 또 배려할 줄 알고, 이런 글들을 항상 써줬어요. 난 그렇게 자랐어요.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칭찬받고 자랐다니까, 실제로. 근데 그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엄청 악한 것이, 싸나운 것이 있는 것은 난 잘 몰랐어요. 그걸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아주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나를 보게 한 거예요, 그게. 내가 많이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되고, 정말 나는 복음만이 필요한 자구나, 이걸 알게 된 거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을 통해서, 부부지간을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히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만 다 같이 우리는 다 자신을 잘 못 봐요. 나는 다 잘 된 것 같아요. 신앙도 훌륭하고 복음도 제대로 알고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나니까 나에게 쳐다보지만 여러분 자신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또 성숙하지 못하고 머무르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많았어요. 따져봐도 한 10몇 가지 이상이 돼요. 아주 중요하게 문제들이요. 그 중에 은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랬죠. 어느 정도냐면 12장, 13장, 14장이 전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은사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혹은 예언에 대해서, 예언보다도 이 방언에 대해서 더 많이 문제가 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방언. 여러분 방언하시나요? 일부 예배 때는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번도 없어서 안 들었는지 몇 분 안 되긴 했지만, 옛날에 과거에 방언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또 방언을 못하는 분도 있고, 아마도 지금도 방언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말이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그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나타났죠.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것은 은사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거되기 위한 거예요. 그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은사 받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네 은사가 크다, 작다,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 성도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에 관해서도 은사를 받았니 못 받았니,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은사가 없어, 능력이 없어,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은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성도들이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후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삼층층에 갔던 이야기, 즉 천국을 갔던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내가 갔다 하는 게 아니라 3인칭을 써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인 듯 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보면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왜냐하면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주 신학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설교는 좀 못해. 그러니까 동력이,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고요. 베드로는 그래도 무슨 학벌은 없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잖아, 박력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도 간에 그리고 주의도를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은사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이 여기 말씀 통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이렇게 선교 현장에 들어가 보면 선교 현장을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알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30년, 복음 들은 지 130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이러는 가운데에 참 많이 복음이 많이 성숙되어 있죠. 여러분, 그 말하자면 지식 수준이 뭐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요. 근데 처음 복음 들어가는 곳에 있잖아요. 이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많은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 들어가는 건데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병 고치는 역사도 막 일어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도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복음 처음 들을 때 많아요. 저 여러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참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권세에 대한 설교를 하고 들어가서 중국에 갔어요. 중국 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그런 역사를, 나와 상관없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다니까. 예수 이름 증거하는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제가 보았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이름 말하는데. 자, 초대교회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고 복음이 전거되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방언이란 것을,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방언이 뭐냐, 방언이란 무엇인가? 방언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여러분, 지역마다 말이 다 좀 틀립니다.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서울 말씨가 있고 또 충청도 말씨가 있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가. 충청도 친구들하고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밤새도록 누구야를 하지 못해가지고 누구래요? 그걸 밤새도록 해가지고 야,
진짜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군대 가본 사람 다 알잖아요, 이 말을. 안 가본 사람들도 알지, 다 얘기 많이 들어서. 보초를 쓰는데 말이에요, 보초를 쓰는데. 예,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제가 얘기해. 보초를 쓰는데 군대가 가면 보초를 쓰잖아요. 예? 보초를 이렇게 총 들고 탁 쓴다. 그럼 누가 저벅저벅 여기서 와요 그러면 누구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는 뭐, 암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두산 그러면 암호가 그날 밤에 암호가 호랑이라면 백두산 호랑이 그러면 그건 우리 편이야. 백두산 그러는데 원숭이 그러면 그 총으로 땅 쏴도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군대에서 암호라는 거야, 암호라는 거. 이걸 가르치는데 지금 우리 훈련병이니까 이걸 가르치는데 밤에 이제 지키는데 글쎄 내부반장님께서 밖에서 똑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누구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청도 제천 사람입니다. 누구래요? 그게 내마중을 들고서 확 웃는 거야. 누구야? 예, 암호. 이렇게 하라. 또 나가서 똑똑똑똑 누구래요? 세 번까지는 내부반장이 웃더라고. 우리도 웃었어요. 네 번째부터 화가 나가지고 누구래요? 하면 문 열어서 발길로 가슴 팍 차는 거예요. 그냥 내부반장께서. 군대 얘기하면 조는 사람 없네. 내가 누구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가 떨어져요. 내가 탁 떨어져요. 우리 그때부터 마음 졸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엔 잘해야 되는데, 이번엔 잘해야 돼. 밤새도록 누구래요? 나 그 친구가 지금 내 설교 들었으면 좋겠어. 김군식이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나중에 부대가 가지고 같은 이제 또 같이 이제 갔어요. 또 공교롭게 교회 잘 다니는 친구인데 아주 착한 친구였어요. 제가 왜 얘기했죠? 다 지역마다 말이 틀려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또 여러분 나라들 다 틀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말이 있고 일본 말이 있고 미국 말이 있고 뭐 러시아 말이 있고 다 있어요. 예, 난 여러 나라 말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한마디씩.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또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을 때에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나라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방언은 그거 좀 약간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영어로 말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영어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 영어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방언에는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그게 영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 뭐라 하냐면 방언을 하게 되면 통역을 하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되면 교회에서 누가 방언을 말하면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영어로 설교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통역을 했다 그래요. 통역을, 저도 그 예배 들었을 때, 그 통역하는 소리를, 제 아들이 통역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간에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회자들 간에도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쓰는데 방언 기도라는 말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말인데 이건 각 나라의 말들이지 이거는 그 어떤 의미도 아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절대로 방언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개혁주의자, 복음주의자, 신학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언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우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였지, 이제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경 66권은 완전하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언의 은사에 끝났다.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하게 된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방언을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방언을 있기는 있지만 방언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라고 이게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한편으로 방언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오순절 계통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이 방언을 엄청 지지를 하지요. 그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성령 받지 못한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그것을 막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를 갖다가 방언을 하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방언을 해야지만이 신앙이 좋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네가 오셨는데, 남자분은 굉장히 제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여집사님이 굉장히 이제 좀 말하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은사 중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분이 계속 다니면서 방언을 해야지 신앙이 있는 것이라고, 방언하지 못하면 거의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없어 능력이 없는, 신령하지 않다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저한테 물었어요. 방언에 가는 이야기를. 이런 일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방언을 해야지만이 성령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믿음 있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12장 언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기 전에 12장이 나왔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직 안 믿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시나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맞거든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언사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언사 중에 하나지, 그 방언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했다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척도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좀 해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역했던 김대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연초에도 안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깜짝 놀랐지. 뭔 일이 있나 싶어서.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뵙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왜 왔냐면, 우리 청신대학원에 편목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편입해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서 추천서를 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거든요. 저기 강릉에 있는 뭐 교회로 우리 이제 부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있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나 궁금했었거든요. 어제 왔어요. 목요일 날 이렇게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설교와 말씀과 관계돼 가지고 하나님 또 보내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해 가지고 밀려났대요. 세상에. 그이는 부교육자들이 다 방언하는데 방언을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인도해야 된대요. 자기는 방언은 체험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일부러 랄랄룰라 코카콜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예? 기도 인도한다고 그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양반 또 얼마나 참 진실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자꾸 그냥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못 알아듣거든 그거. 글쎄 그거 알아듣고 저거 가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양반이 참 순수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로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죠. 세상에 나갔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장로교로 가야 되겠구나. 그 친구가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신학교를 했지만, 오순절에 통해 신학을 했지만, 나와서 총신대학원 나온 그 목사님이 주관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 책도 저한테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그 훈련단체가. 그래서 그쪽에서 신학교, 오순절 개통해서 신학교 나왔지만은 훈련 받는 것은 장로교 신학 이걸 또 장로교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메시지 쭉 하는 거 보면 약간 제가 볼 때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좀 특성상 보면 좀 장로교 좀 그런 말하자면 특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 어차피 이쪽에서 훈련 받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교를 하니 편목을 해라.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돼서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딱 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가가지고 안수받고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안수받고 그쪽 교단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부임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동안 이제 쉬고 있었는데 우리 김태 목사님이
자기들 연락이 되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 있는 교회로 오라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됐대요. 그래서 홍천제일교회 그 장로교회예요. 우리 같은 교단이라. 야, 참 잘 됐다. 확실하게 장로교 목사 되라 그러고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겉으로는 그런 거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난 그런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게 뿌리가 내려진 것이 세상 풍속이든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든 어떤 말씀 깨달은 것도 이게 한번 들어가서 기준이 돼버리면 이게 쉽지 않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봤다고요.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 잘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목사의 의견은 뭐냐라고 이제 얼굴이 지금 그렇게 지금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변명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들 가운데 이게 계속 양문이 있었거든요. 정말 성령 충만을 주장하면서 이 방언을 해야 되고 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가르친 신학 교수가 있는가 하면 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방언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당연히 방언은 끝났으라 이쪽으로 가야지. 또 개혁주의 신학자, 여러분 아시면 혹시 아시겠지만은 아주 그 유명한 어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방언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꽤 있거든요.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이제 맞다.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다 여기에 다 기록되는데 거의 이제 뭐 방언하고 그게 뭐 필요하겠느냐라고 인정은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 하면 계속 초기입니다. 초기인데 저도 안 해도 계속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쭉 저는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데 우리 사람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조용조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며시 옆으로 가봤어요. 조용조용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유식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야. 조용조용 방언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수준 높은 방언이에요. 뭐 방언도 못하면 수준 높은지 낮은지 그래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영어 하는 것도 들어보면 알잖아. 영어 하는 것도. 내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지금 손녀딸이 있잖아요. 제일 막내가 있잖아요. 내가 계속 기대고 할아버지 못해. 아빠 이렇게. 아빠 엄마는 얼마나 똑똑하게 잘하는지 몰라. 그냥 아빠 엄마 이건 잘해.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내가 손자를 키워봐서 알아요. 아빠 엄마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 시키다 보면 아버지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확히 하지요. 맞습니까? 방언의 세계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난 깊이 안 들어가 봐서 모르거든요. 굉장히 이게 방언 기도하는 것에 조용 하는데 수준 높은 방언 하네 이랬다고요.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부러운지. 목사가 자존심 있지. 부럽더라니까. 사모는 저렇게 그냥 이렇게 착착 하는데 나는 못하잖아. 그러는 가운데 아까 제가 얘기한 교회의 문제, 방언 문제 때문에 막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영적인 그런 체험들은 꽤 많이 방언보다도 중요하게 한 것들이 꽤 많은데 저도 방언은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방언 안 해도 복음 전하는 거 난 알겠는데요. 그래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꼭 필요합니다. 방언 좀 주세요. 주여!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따따따따따따만 나오는 거야. 난 따따따 이상은 더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따따따 랄라 이런 속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상관없어.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꾸만. 내가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알았어요, 알았어. 예, 방언이 있긴 있군요. 그리고 더 깊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방언은 분명히 인정하고요.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고 예언도 펴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방언은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구절을 가지고 방언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 기도에도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땐 다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 뒤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됐는지, 주일날도 은혜가 됐습니다는 오늘 아침에 더 은혜가 됐다. 그래 말이에요. 다 변하고 다 문제가 있어도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다 해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피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뭐예요? 은사가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은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저는 인정해요.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방언이 분명히 있는데 방언의 유익이 뭐냐 말이에요. 방언의 유익이 뭔가? 하나님이 그냥 은사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언의 유익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보면 그 각 나라의 말들 방언으로 나와 있잖아요.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게 한 거였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요 지금 14장에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된다고 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방언은 잘 들으세요. 방언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언을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언 기도를 방언으로 말하는 가운데서 어떤 영적 세계를 더 깊이 더 체험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방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믿음 생활에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데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좀 이해를 시키자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를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떠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덜벌을 떨거든. 귀신 들린 자가 벌 떤다니까. 분명하거든요. 그럼 뭐해요? 이 세계가 있구나. 이 영적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구나. 왕. 아니죠.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죠. 아멘. 그 이름 앞에 어떤 것도
더 구원받을 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들 6개월 동안 집중 다니는 얘기를 장정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돼.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떤 세계인지를 알았다니까. 아무리 만 가지 역사의 만 가지 신이 들어온 무당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래서 무속인 사역을 하면서 영적 세계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게 됐어요. 동시에 뭐죠? 그때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바로 되지 않냐면 다 속는구나. 다 쏘가 그냥.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현재 무당. 그야말로 그들이 하는 말,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새벽기도 안 빠졌고 자기는 방언도 했고 환상도 보고 뭐 예언도 하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주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다 속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재 무당들, 나 그런 사람 진짜로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정말 이렇게 사단에 속혀서 인생 망하는구나.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도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세우지 못한 만큼은 우리는 꼭 은사 문제뿐만 아니에요. 사단이 속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많이 속습니까? 얼마나 되어지는 환경들 때문에 속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린 여기 묶임이 있고 속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에 생각과 마음이 뺏겨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신앙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육신의 정욕 있잖아요. 쾌락 있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는지 몰라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수만 명면은 교회 목회자가 참 부끄럽게도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구원의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혹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육신의 쾌락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게 잡혀버린 거예요. 배우의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요, 방언을 못해도 상관없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랑하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 나왔어요. 공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반 정도 방언한다 합시다. 반 정도 못 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끼리 랄랄랄라 룰루루 코카콜라 무슨 이렇게 이야기, 펩시콜라 뭐 이러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여기 오늘 성경 나온 그들이 외국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제가 여기에서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다 기도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야 저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 바로 깨닫고 정말 믿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할게요. 우리의 성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이제 랄라 룰로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덕이 되지 않죠. 교회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방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만 마디 방언 잘해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해서 가르치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예, 방언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깨달은 것 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나는 그 말에 상당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도 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은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몰라요. 들어보긴 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믿으면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멸망당을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모든 이웃과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을 하지 못해도 조금 더 여러분이 믿음 성장하는 데 상관이 없어요. 방언을 하게 되면 좀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못해도 상관없이 오늘 이렇게 부분적인 은사에 여러분이 여기 매이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계속 알아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말씀과 이런 삶을 통해서, 계속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